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 장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땅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보화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튜브를 보는 거니까 긴장이 되네. 이 마태복음을 참 처음에 읽다 보면 낙호에 속이 상해가지고 덮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 낙호가 이렇게 많은가? 근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낙호의 시작인데 창세기 5장은 죽었더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문제가 우리는 낙호라는 뜻이 탄생의 뜻이 아니에요. 낙호라는 뜻은 씨를 물려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낙호는 어떤 탄생의 뜻이 아니라 씨를 물려준 거예요. 이 씨를 물려준 게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가 구약의 간통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게 간통이 되질 않으면 구약을 꿰뚫어 갈 수가 없고 신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한 줄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적인 어떤 개요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자모를 에베소 1장 4절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그랬죠?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최초가 아니라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를 만드신 게 두 번째고 창조가 세 번째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다고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있던 태초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먼저 계셔야 창조가 나오죠. 근데 우리의 창조는 언제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랬죠? 그러면 말씀 다음으로 들어가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창조의 논리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구가 언제 탄생했을까요? 우리 성경상은 6천년이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뭐 과학자들 보면 수억 년, 만년, 뭐 수백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 틀린 얘기가 아니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어낼 때는 이 지구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러니까 우리 땅에도 불, 하늘에도 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불이에요. 불심판이잖아요. 물심판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식어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쉽게 하고 흙을 주고 나무를 나게 하고 풀을 나게 하고 모든 환경을 다 한 뒤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다 살게 만들어 놓고 뭐 화석 같은 거 위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창조를 말씀하고 창조하고 이 세 가지가 부분이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세 씨. 처음 들어보는, 여러분 예수 씨라고 들어보죠. 예수 씨. 그러니까 예수 씨는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죠.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 쭉 보면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죠. 근데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가 어떻게 합당한 왕으로 왔는지를 족보를 얘기를 하고, 그럼 누가복음 족보는 뭐예요? 똑같은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족보인데 그럼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냐? 여러분 그거를 알아서야 성경이 풀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으로 나와요. 나단으로 나와요. 근데 그 왕의 똑같은 족보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가 두 족보가 하나로 만들어서 탄생이 되는 게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몰라요. 누구에게는 족보가 두 개 있을 수가 없어요. 족보가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인데 하나는 어떻게 예수가 왕으로 합당하게 오셨는가 족보를 얘기하고, 마리아는 왕의 족보긴 한데 천민이 아니라 왕의 족보인데 나단으로부터 갈라진 족보가 베들레헴에서 누구?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족보가 하나로 족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의 탄생하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것을 왕국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깨트려 가지고 않으면 성경이 깨트려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게 얼마나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내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 씨가 지금은 이 씨, 김 씨, 박 씨 다 해서 세상에 씨, 장씨가 씨를 뿌려먹으면 어디다 뿌려놓도 장씨 씨야. 김씨 씨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통합적인 예수 씨로 거듭남. 그게 하나로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씨예요. 그럼 다윗의 씨는 뭐예요? 다윗은 이 족보를 볼 때 왕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이 족보 안에 들어가면 내 피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왕의 씨가 흐르고 있다. 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차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시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게 해서 왕으로서의, 요즘 왕국 얘기하고 이단 얘기를 많이들 하는 거죠. 왕국 해관이 그 이단 얘기죠. 근데 다윗 왕국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는데 신약에 와서 왕국 얘기를 하면 이단인가? 이래요. 구약에는 전부 왕국으로 표현해요.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왕국. 지금 와서 우리가 왕국이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식. 근데 그 왕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다윗만 통해 갖고는 내가 왕족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내가 왕의 씨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속에 왕의 씨가 있다고. 그 다음 누구? 아브라함 씨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윗은 오늘 유대의 전통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 바벨론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축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의 씨가, 그러니까 이게 양두마차예요. 왕의 씨가 나에게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 축복의 씨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의 왕의 씨만 있다 그러면 내가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왕의 씨도 가질 수가 없고 축복의 씨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 가지의 이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갈대아로 거쳐서 유프라데스 건너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계속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의 씨앗이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축복의 씨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냥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마태복음을 못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게 왜? 나는 왕의 족속이야. 왕의 피가 흐르고 있어.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축복의 씨. 아멘.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에 들어가고 축복하면 축복에. 이게 누구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온 아브라함의 손자였지만 족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기질적으로는 마귀 새끼예요. 사기꾼, 도둑놈,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별 남봉꾼이야. 얼른 말하면. 근데 그것을 통해서 130년 나이가 됐을 때 그는 보는 사람마다 축복의 손으로 바뀌어요. 아멘. 축복이 말로 바뀌어버려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멘. 보는 사람마다 누구? 자기 적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왕을 지팡이 3개 짚고 가는 130만 원 노인이 세계적인 왕 애굽 왕을 넣고 축복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응? 이게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속썩이면 에이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복 받을 놈아. 아멘. 좀 욕을 해도 좀 이런 축복의 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잘될 놈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입이 욕이 있잖아요. 정말. 야, 이 빌어먹을 놈들. 뭔 놈들. 똥통에 빠질 놈들. 별 욕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빌어먹고 똥통에 빠지고 막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 나는 이거를 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순교가 뭐냐? 혈기 부리지 않는 거다. 아멘. 혈기 부리면 이거 다 나와요. 별 얘기가 다 나와. 이만큼 다 나왔는데 온갖 저주, 온갖 모든 게 다 나와. 그래서 이 시대에 순교는 뭐냐? 혈기 부리지 않는 거.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 부리면 안 돼. 아멘. 그래서 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뭐냐? 믿음은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자존심 세우는 거야. 진흙바닥에 처박히고 남에게 어떻게 짓밟혀도 믿음은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무슨 자존심 세웠어? 예수님 자존심 안 세웠어요. 십자가에서 축복해 줬어. 아멘. 맞아. 두들겨 노마 평정에게 맞으면서도 아까 십자가 찬송 불렀죠.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도 축복을 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 축복의 씨앗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두 가지 씨 얘기했죠. 첫째는 왕의 씨, 두 번째로는 축복의 씨. 세 번째 씨는 뭐 같아요? 1장에 다 나와 있어. 1장이 다 아는 거예요. 여자의 씨. 여자의 씨. 이거를 어디서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에. 응? 여자의 난 씨가 뱀의 머리를 밟으세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여자의 씨는 남자 없이 태어난 게 여자의 씨예요. 그게 뭐냐? 예수 씨야. 이게 예수 씨예요. 예수 씨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야. 여호와 구원. 여호와라는 뜻은 창조의 뜻도 있고 나를
창조할 때는 하나도 히로라기도 하나도 안 걸쳤잖아. 그렇죠. 여호라는 뜻은 어떤 깊이 보면 신랑과 신부가 사모관대를 쓰고 첫날밤을 치르기 위해서 히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신방에 들어가는 얘기를 뜻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얘기하지 아니하셨다고 나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엘사다이 하나님 뭐예요? 공급하는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여호와 구원자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신방을 치르는 것처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야. 아멘. 그 속에 구원이 있어. 아멘. 그 구원이 뭐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구원을 줬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달라고 기도하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요. 근데 이미 받은 걸 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누림을 몰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만큼 누림이 있어야 돼. 맨날 회개만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속상해요. 야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그때 오늘 또 와서 회개하고 내일 또 이제 용서해 주세요. 모레도 와서 또 용서. 너 이상했겠냐? 내가 그거 다 용서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용서함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돼. 아멘. 신방에 가서 주님이 나고 주가 내고 내가 주님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믿음의 고백, 말씀의 고백, 내 삶의 고백이 나와야 돼. 아멘. 그게 누림이에요. 이 누림을 할지 몰라. 누림이 있으면 성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이 안 돼. 맨날 어린아이가 애를 낳는데 젖 먹일 땐 좋아. 근데 이게 막 5살, 6살, 10살 가서 엄마 젖 먹으면 뒤통수밖에 안 맞아. 그렇잖아요? 나이에 걸맞게끔 성장이 돼야 돼. 아멘. 이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나도 그 얘기 할 자격은 없지만 수십 년이 됐어. 맨날 가서 엄마 젖만 빨라고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진짜 무서워. 젖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 먹는 걸로 성장해라. 맞아. 아멘. 교회 나왔고 말 한 전에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갈래. 지휘에 나오지 누구 위에 나와?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나고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줄 알아? 천만에. 저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우주관을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관을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우주관 세계관이 뭔 줄 아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1층, 2층, 3층이 있어. 3층 보좌에서 딱 하나님이 봐. 야, 지구가 둥글게 있네. 아시아가 나오네. 오, 여기 대한민국이 있네. 오, 대한민국 서울이 있네. 포천 땅 있네. 사랑교회 있네.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세계관. 아멘. 아멘. 이 교회에서 내가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면 포천시 사랑교회에서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우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게 이 우주관. 아멘. 우주관과 세계관이야. 이 족보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관이야. 우리에게도 다 역사가 있잖아요. 네, 있죠. 내 인생의 역사가 있어. 내가 지나온 사는 삶. 응?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거쳐갖고 나오는 게 진리지. 그것을 거쳤으면서도 뭐를 못 고치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끈질긴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의예요. 의. 진짜 잃어버리기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내줬잖아요. 내줬으면 고대 강시대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우리를 팍팍하게 알고 코로나도 걸리고 우리 저도 연세 있는 집사님처럼 나이가 먹고 나도 막 몸이 아프게 할까?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아멘. 무슨 일?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맨날 뭘로? 돈으로.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죠. 어디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돈 안 벌면 우리 집 어떻게 살아 굶어 죽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 천만에. 주일이라는 개념은 안식이라는 개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일하는 날이고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주일 하루를 위해서 6일이 있는 거예요. 6일은 전리품이고 주일 하루가 하나님의 날이고 복받는 날이고 아멘, 아멘. 예수 씨가 나타나는 날이고 축복의 씨가 나타나는 날이고 앙의 씨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네, 이 날이. 이 날을 너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요즘 가끔 그 생각을 해. 하나님이 참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어. 왜? 각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이 예수 씨가 그 예수 씨는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응? 이사야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하나님을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요. 이거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아멘. 세상 걸 보면서 저 하초가 참 잘 자랐구나. 그럼 누가 자라겠어요? 심는 건 내가 심었는데 자라게 한 건 하나님이야. 우린 그거 인정이 안 돼. 아멘. 밖에 배추가 잘 자랐더라고요. 네. 분명히 씨를 뿌린 거는 집사님이 뿌리셨지. 네. 근데 잘하게 하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것이 인정이 안 돼. 세상적인 거. 진짜 가까워요. 주먹보다도 세상께 더 가까워. 세상께 없으면 굶어 죽어. 매일 죽을 때까지 이거 마셔야 되고 매일 죽을 때까지 먹어줘야 돼. 이게 뭐냐면 세상 살이야. 얼른 말하면 이 세상 살이가 예수 살이로 바뀌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의 바벨론의 삶, 거역적인 거. 부모에게 거역하고요, 예? 친구들까지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 배역하고 거역적인 삶.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어때요?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왜? 거역적인 삶을 줄이기, 걸어가기 위해서. 놀랍죠? 애당초 축복의 씨앗인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어디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굴러떨어지게 만들었어. 굴러떨어지게 만들었어. 이게 거역적인 삶.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의욕. 의롭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요 세 가지, 이 마귀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 사단에게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백전백패를 하거든. 죽어요. 뼈도 안 못 추려. 이미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마귀도 함께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게 어디 가서 있냐면 이스라엘 요르단 가니까 있구나. 느보산에 모세가 죽었던 자리에 십자가가 높이 섰는데 십자가 못지않게 큰 뱀이 같이 죽어 있어. 못 박혀갖고. 성지순례 하셨을 때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요 다 놀래. 저거 이단 아닌가? 왜 십자가에 뱀이 죽어 있어? 이거는요 참 무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이미 마귀도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는 거 뜻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얼굴에 구멍이 몇 개라고요? 7개. 우리 집사님 생각에 왜 7개인지? 눈 2개. 아니 그러니까 7개 역사가 저기 저 생각하면 제가 얘기할까요? 아이 시간있어. 성부 성자 성령 도전하는 거요? 네.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구멍이 7개. 7개는 거룩한 숫자로 들어가죠? 네. 그 거룩의 숫자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거룩의 숫자가 나와요.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동서남북 전체 피조물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가장 거룩한 7의 숫자예요. 가장 거룩한 7의 숫자예요. 7의 숫자를 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세상적인 거, 바벨론의 거역적인 거,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계속 예수 믿으라면 내 손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면 막 성질을 내잖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막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마귀 새끼인데 마귀가 내 새끼 뺏기냐고. 안 뺏기거든.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면 집안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왜? 지금 마귀가 내 새끼 뺏기게 생겼거든. 여러분 같은 새끼 뺏기면 가만히 있어. 목숨 걸지? 그러니까 마귀도 목숨 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목숨 걸어야 돼. 걸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거는 거예요. 나를 예수 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실생활이 보면 내가 몇 주 만에 왔죠.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삶을 저녁에 딱 나를 올려놓고 봐. 얼마나 내가 세상에 점유되어 있고 얼마나 내가 바벨론 삶을 살고 얼마나 내 의가 있었는가를 보라. 진짜. 아까도 우리 사부님하고 얘기했지만 텔레비 재밌는 거 보면 2-3시간은 재밌고 눈 하나서 깜빡하네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까워. 말씀 2-3시간 들으라 그러면 온몸을 까고 난리를 하고 난리를 까베기도 몇 번을 까는 거지. 그처럼 우리가요 세상의 점유가 돈이라고 그러면 막 한장하는 거예요. 나도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나도 추하고 더러운 놈이야. 근데 돈 있으면 편리는 하죠. 근데 돈이 돈 갖고 할 수 있는 것과 돈 갖고 할 수 없는 게 돈 갖고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요즘 침대 그 선전 안 나오네.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요? 나 그런 선전 그런 걸 안 보니. 그렇죠. 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살 수 없지. 우리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없어요. 맞죠. 돈으로 살 수 없어.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없지.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아버지 내가 나중에 죽을 때 1시간만 살아줘. 응? 못 잡아. 내가 1시간 나중에 빨리 죽을게. 이게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돈을 못 잡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은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관념은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다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맞아. 단 하나 돈은 인생에 편리한 것 뿐이야. 아니야, 맞아요. 아멘. 정작에 필요한 건 다 못 사죠. 못 사지. 진짜 필요한 정작 거.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삶이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되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튜브 이제 하는데? 뭐한 30분도 안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윤리와 도덕과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족보. 그러니까 족보라는 자체는 여자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특히 유대인들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는요 세간원이었어요. 그럼 세간원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더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열등감의 소유자야. 민족들에게 얼마나 천시와 멸시를 받은 사람이야.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어. 근데 이 사람이 최근 상계국은 횟수라고 해요. 세간에 있으려고 그러면 재산도 유태인은 말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아람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도 헬라 말은 알아야 돼. 알아야지.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말은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썼겠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쓴 거고 히브리는 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이때 문화가 예수님 오실 때 문화가 정치는 로마였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부 헬라 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마태가 그 열등감의 소유자가 누가 들어갔어? 예수가 들어가니까 열등감, 좌절감, 민족으로 당하는 서러운 모든 것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제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족보에 유태인을 썼는데 5명의 여자가 들어갔거든. 첫째는 누구의? 다말. 유다의 그 며느리죠. 네. 다말. 그다음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는 룻, 네 번째로는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이름도 안 나왔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1부터 12까지를 한번 쭉 얘기를 했었죠. 네. 1은 창조의 하나님, 2는 증거의 하나님, 3은 성부성자 하나님, 4는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5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6은 악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 7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8은 부활의 하나님, 10은 충만의 하나님, 12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5이라는 것은 넷은 뭘 얘기를 해요? 세상을 얘기해요. 동서남북. 아까 얘기했죠? 동서남북. 그러니까 넷은 전부 재혼한 여자야. 전부 뭘로? 성적으로 문제가 된 여자들이야.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야.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한 여자 마리아는 깨끗해. 그러니까 이 손가락도 넷이, 이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내 손가락 갖고 다 할 것 같은데 하나도 못해. 하나님이 보태져야 온전해져.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도 10손가락, 팔도 10발가락.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왕들을 잡아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목숨 안 뺏었어요. 엄지 이걸 자르고 엄지 발가락 자르는 거 일이었어. 그렇게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양쪽에 엄지 발가락과 엄지 두 손을 자르면요 시체와 같아. 못해.
달리기도 못하고 못 일어나. 아무것도 못해. 진짜. 그래서 엄지 발가락, 이 엄지 손을 손가락.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넷은 세상의 어떤 제약의 근원을 얘기하고 한 사람이 더해진 거는 온전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섯은 책임의 숫자예요. 다섯은.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이죠. 그러면 유다하고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이 족보 중에서 이런 족보는 없어요. 아주 아사리 콩가루 집안이죠.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처음에 나왔어. 나 애가 둘이.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속속이는 놈이었어.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게 밖에 나가 혼자 다니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네. 이방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어. 아들 셋을 낳았는데 또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사람 룻을 갖다가 다말을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를 며느리로 드렸어. 며느리로 드렸는데 첫째 아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건 맞아 우리나라 풍습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그러는데 형님이 씨가 없이 죽으면 형수가 대신 들어. 저기 시동생이 대신 형수하고 합방을 해서 거기서 씨를 해준 낚인 게 계대 결혼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목의 사회고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가보면 뭐 검정옷도 있고 파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항색 사람도 다 있어. 왜 그러냐면 그건 목의 사회야. 유대 여자가 깜둥이를 낳아도 그 사람 유대 사람이고, 유대 여자가 하얀 미국 사람 애를 낳아도 유대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가 총천연색 칼라야. 목의 사회라 그래.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라.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그걸 좀 알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면, 유대인을 하는데 시커먼해. 어머, 유대인인데 하얗네. 어머, 유대인인데 나하고 색깔이 똑같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목의 사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나면 유대 여자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이 며느리를 그 둘째 아들을 들어가라는데 이 자식이 형수하고 재미만 보고 설정을 땅에다 했네.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봐서 그 아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불 속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도 아신다 모르는가? 안다. 아신다. 은밀하게 하는 일. 은밀하게 하는 일로 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면 모르. 참만해. 성경에 그렇잖아. 땅에다 설정해야 사람이 악하게 그러니까 어머 유다가 보니까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다 봐라. 내가 부를 때가 친정에 가 있어라. 보내버렸어. 근데 이제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 줄 생각을 안 해. 또 아들이 죽을까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으러 이제 그 근처 이제 갔는데 그 얘기를 다말이 들었어. 그리고 창녀 복장을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발르고 뭐 향수 뿌리고 뭐 난리를 했으니까 창녀인 줄 알고 유다가 내가 너에게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 양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그러면 주기 전에 당신에게 증거를 주라. 증표를. 그래가지고 지팡이하고 끈을 줘요. 주고 들어갔어. 합방을 했어. 합방을 했는데 이제 유다 귀에 야 며느리가 임신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애 불러와라 그래갖고 야! 얘 돌려쳐 죽여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이 주인 때문에 이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나이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그 다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나보다 옳더라. 신앙은 믿음은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고 아멘. 너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아멘. 인정해 주다. 이 이방인 여자가 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그 씨를 받기를 원했냐면 장자권의 문제. 아멘. 여러분 장자권의 문제를 지금도 귀하게 생각해요. 옛날 구약 장자권은 2배고 제사장과 왕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이지만 이걸 놓치면 안 되겠거든. 이미 시아버지가 셋째 주기는 틀렸고 내가 내 몸 희생해서 이게 간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장자권, 음. 2배의 목, 음. 제사권, 왕권. 왕권. 이걸 가져오겠다는 거야. 왜? 나를 통해서. 그래서 태어났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가 나왔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만한 동네에 옛날엔 시족사회니까 많아봐야 뭐 몇십 가구겠지. 베레스와 세라가 뛰어다니면 뭐가 뛰어다녀? 제약의 씨가 뛰어다녀. 유다와 다말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여러분 같은 얼굴 들겠어? 못 들어. 전부 집집마다 야 자기는 며느리로 나온 베레스와 세라야.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장자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풀리지를 않아요. 절대 못 풀려. 구약을 알지 않으면 장자권의 문제를 않으면 다말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장자권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살몬은 나아벽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러죠. 이 살몬이 누구냐면 여리고성 그 정탐꾼으로 둘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정탐을 하다가 그 여리고성 산을 쫓기니까 나합이 창녀니까 창녀집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성 최루의 꼭대기.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리 도망을 가가지고 그 나합이 숨겨줘요. 그래가지고 이미 성문을 나갔을 거다. 빨리 쫓아가라 그러는데 네. 3대 밑에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죠. 네. 근데 이게 나합이 이 여리고로 따지면 역적이고 거짓말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옳은 일을 한 거죠. 옳은 일을 한 거고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금 분명히 이게 거짓말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죠. 어느 목사님은 이건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선한 거짓말이 근데 아니에요. 선한 거짓말이 아니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여리고성이 지금 둘러싸여서 곧 멸망할 걸 누가 들었어요? 창녀인 나합이 들었어요. 예. 나합이 들었는데 무엇을 붙잡았어요? 장자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아놓고 무슨 줄? 붉은 줄을 달아매면 우리 집만 멸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은 뭐 외국 거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거짓말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합은 자기 생명과 무엇을 바꿨어요? 예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선한 거짓말도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바꿨어요. 우리도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살몬이 유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창녀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하겠냐고. 못해요. 나합이 몸파는 창녀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합에게 사람 누가 보아스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죠. 네. 근데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예요. 근데 룻은 누구예요? 룻기를 쓴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며느리예요. 쌍 쓰리가구야 쓰리가구. 응?
나오미하고 그 룻하고 거기에 저기 동서. 네. 그러니까 이 세 가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심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요? 이 엘리멜렉이 그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떡집에도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뭄 들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병들 때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어?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 근데 모압 땅을 이렇게 느보산에 쳐다보니까 와 넓어요. 평지가요. 어마어마한 끝도 없어요. 저 끝으로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그게 다 모압 평지. 지금 여리고 땅이지. 지금은 그 요르단 땅이에요. 근데 끝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의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딸로? 창녀의 아들이야. 보아스가 창녀의 아들인데 베들레헴에서 유대 사람들이 자기 딸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니까 완전 노틀 거의 할아버지 되다 싶은 나이가 됐네. 누가 딸을 줘야 결혼식으로 하지. 근데 베들레헴에서는 유력한 자야. 부자고. 근데 이게 이제 나오미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아직 보아스가 결혼을 안 했거든.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1차, 2차가. 근데 보아스는 2차야. 근데 1차가 그걸 포기를 해요. 그리고 2차 보아스가 오는데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딸 나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 룻기 읽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한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뭐 창세기도 갔다 룻기도 갔다 지금 그럽니다. 예? 이걸 풀려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응? 이 룻기가 그래서 룻이 결혼을 하고 낳은 게 누구예요?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는데 거기 오벳 그다음 이세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중에 낳았는데 왕이 와. 그래서 이 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도 14대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째는 열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일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번성기, 세태기, 포로기가 돼야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생이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믿어 천만에요. 망하고 배신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주 그냥 이마저마 다 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예수야. 아멘. 그때 예수를 믿어야 진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예수?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예수 나한테 그렇게 안 해. 예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래.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 피로 내가 왕이 되고 예수 피로 축복의 신화를 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자의 씨를 받아 예수 여호와 구원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죠. 전부 세상으로 가요. 전부 고역적인 삶으로 가요. 전부 자기 의로 가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돈 벌었지.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자수성가, 군인들, 선생들 참 어렵습니다. 왜? 의롭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어. 그래서 욥기가 42장이야. 41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성경을 더 쓰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욥을 불러. 야 이놈 자식아 모아봐. 네 의를 세우겠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제까지 네 의를 세우려고 네가 이 짓거리를 했지. 그러니까 42장이 필요. 그때 욥이 하나님 내가 입을 닫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그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아는 거야. 그때가 네. 우리가 그래. 우리 인생이 아주 끈질깁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집에 가서 뒤집어져 있으면 십자가 지는 생활이 뭐야? 뒤집어 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죠. 이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세상살이가 예수살이로 이게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만큼씩 막. 그러니까 이게 육체는 훈련이 되질 않으면요 안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뭐 훈련으로? 말씀 훈련. 그래서 말씀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많이 변했네. 어머 우리 집사님이 이랬는데 요즘은 말이 좀 거칠었는데 부드러워졌다. 온유해졌네. 마태복음 5장이 이루어졌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 왕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 왕을 지칭을 했냐면 하나님 마태복음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응? 근데 왕을 줬어. 다윗 왕이나 그냥 나왔는데 다윗 왕이야. 그러니까 열조 시대를 마감했는데 열조 시대를 또 시작한 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족보에 다윗이 2번 들어가요. 네. 아주 희한하죠. 근데 이 다윗이 왕을 시켜놨는데 이 왕이 또 온전치 않아.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온전치 않은데 하나님 왕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권위를 인정해 사울에 쫓겨다닐 때는 잘했어요. 성경 보세요.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상 역대상하까지 보면 참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윗에 있는 묻자와 가로대예요. 근데 다윗이 죄질 때는 안 물어봐. 지 맘대로 할 때는 안 물어봐. 밧세바 취할 때 안 물어봐. 안 물어봤어. 우리야 죽일 때 안 물어봐. 네.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잘했어. 근데 지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안 물어봐. 높아지니까 권위를 지 맘대로 휘둘렀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데 네 집에 평생 칼이 떠나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대항하려고 도망간 이유가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 알아서 하고 도망간 거예요. 싸우기 싫어 싸웠으면 이기죠. 그 다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이 처리를 해줘.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전부터는 원수를 해결해 주세요. 뭐는 기도가 있죠.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난 뒤 해결은요 틀려요. 다윗의 존재를 끌어내는 해결을 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우리 삶이 시시하게 이거 주세요, 이거 잘 되고 이거 할 때는요 아직 젖먹는 신앙이에요. 내 존재를 끌어내는 회개가 되지 않으면 주의 십자가 몰라요. 암만 찬송 불러도 안 돼요. 여기서는 찬송이 나오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안 나와. 감동이 돼도 안 돼.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아주 3파전이야. 내가 한 사람인데 3파전으로야. 나 한 사람이야 분명히. 근데 3파전으로 마음도 싸우고 머리도 싸우고 밖에 나가면 이게 먼저 나오고 요게 먼저 나오고 그래. 왜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어떤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경 위에 빛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사울에게 빛이 들어가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스데반을 죽인 뭐가?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네. 땅의 사건이 하늘의 사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늘의 사건을 이루는 건 누구예요? 스데반이 보고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땅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차되는 삶에 지금 이렇게 디디뻑죽 사는 삶일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구약에는 꼭 거기를 갔어야 돼.
구약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렸어야 돼요. 그래야 그 누림이 나와.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지금 현재는 꼭 이스라엘 안 가도 돼요.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이야. 나와 주님의 연합의 관계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밭이 고린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밭이에요. 여러분 콩나물을 한번 얘기했죠. 암만 갖다 놓고 물만 줘도 잘 자라면 뭐야 콩나물밖에 안 돼.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어때요? 밭에다 심으면 상황이 달라져. 상황이 달라져요. 내 안에 말씀의 씨, 믿음의 씨, 예수 씨, 왕의 씨, 축복의 씨가 떨어지면 완전 달라져요. 아멘. 이게 뭐냐? 100배, 60배, 30배. 네. 아멘. 무조건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100배로 주고 30배로 60배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밭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나야 될 거야. 아멘. 콩을 심었으면 하나 심으면 몇 개 나요?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나요. 밀 하나 심었으면 얼마 나요? 밀이 얼마 나요? 요즘 유전자가 발전이 돼서 옛날에는 이 벼씨 하나에 많이 열면 한 70알 열렸다고 그래요. 요즘 하나 심으면 300알까지 열린다고. 그렇대요. 네. 와. 우유도 옛날보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옛날 우유 한 컵 먹으나 지금 우유 10컵 먹으나 영양은 똑같아요. 아. 옛날 밥 한 그릇 먹느나 지금 밥 두세 그릇 먹는 거나 영양은 똑같아. 왜? 유전자 발전 때문에. 전부 유전자 변형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종자를 팔아먹은 우리의 결과예요. 종자를 팔아먹은. 잘 되긴 하는데 영양이 없는 거. 없어요. 지금 10컵 먹으나 옛날 우유 한 컵 먹으나 똑같아요. 밥 한 그릇 먹으나 10그릇 먹으나 영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허우대만 멀쩡하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내한테 잘하려고 그러면 이런 본 바탕에 대한 모든 게 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조금 더 해도 돼요? 7절까지 안 하셨거든요, 목사님. 7절까지 하셔야지. 이제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17절의 얘기를 좀 하려고. 네네네. 근데 이 14대 14대면 42대잖아요. 네. 그럼 14건 뭐예요? 10은 충만이죠. 네. 넷은 뭐예요? 피조물의 전체적을 뜻해요. 아까 얘기한 네 여자들 있지요? 네. 뭐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네, 네, 되놓고 네, 네, 네. 창녀하고 이렇게 되놓고 네. 예? 기생하고 또 뒤에 저기 룻 같은 그 룻은 저기 창세기 보면 롯이 두 딸하고 해서 나온 후손이에요. 아. 여러분 역사가 이게 네, 아주 맞- 더럽고 추악합니다. 아. 그게 암몬과 모압 자손이에요. 네. 그 모압 자손 속에서 나온 게 룻이야. 10대까지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다 하는 게 뭐냐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전부 우리는 제약의 대표라는 거야. 네. 세상에 네. 네가 옳고 네. 네가 좀 뭐 하고 뭐 네가 뭐 하고 이게 뭐냐면 너도 똑같이 더러운 사랑이라는 거야. 네, 맞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는 야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맞아. 시아버지하고 한 사람, 창녀하고 결혼한 사람, 응? 아버지하고 딸하고 나온 그 후손 룻하고 응? 보아스하고 나온 사람, 응? 또 여자 남자 저기 자기 부하의 그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치었다. 이름 밧세바 이름도 안 나와. 맞아. 성경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여자가 어떤 종류가인 사람만 나와. 맞아요. 더럽고 추악하니까 이름도 안 나와. 맞아. 그러니까 우리 삶이 깨끗하다 뭐하다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두 가지 정의를 내렸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악하게 돈 벌어서 결국 가는 게 음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나한테도 야 너 장훈아 너 악한 놈이다. 너 음란한 놈이다. 이걸 딱 정해준 거야.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누가 이걸 반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깨끗하다.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합쳐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럽고 추하게도 예수가 오면 깨끗한 사람과 온전한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17절 한 절만 더 하고 얘기할게요. 뭐 다음에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열은 안 잡는 숫자예요. 넷은 피조물의 숫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셋이잖아요. 응? 열조들, 열왕들, 일반인들. 또 인생으로 말하면 번성기, 세태기, 포로기. 이게 지금 성경이 그거 얘기해. 그러니까 1장부터 17절까지가요. 간단하면서도 모든 걸 함축하고 있어요. 완전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이 14대, 3배거든요. 네. 셋은 뭐예요? 아까 셋은 얘기했죠. 셋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아니면 8의 부활의 숫자. 8의 부활의 숫자. 그러니까 42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올라 그러면 수한 시간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집사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 수천 대부터 온 거예요. 택정함을 받아서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저기를 원래 유대 왕들이 45명이야. 근데 왕을 42대로 3명이 빠졌어. 애 빠졌을 거야. 분명히 유대 왕이 45명이야. 근데 3명이 빠졌어. 애 빠졌을 것 같아.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다음번에도 아마 할 수 있겠지만 45대에서 3사람 왕이 빠진 사람은 한 사람은 애굽에서 지정해서 애굽에 공납을 했던 왕 빼버렸어. 왜? 세상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는 누구예요? 왕의 나라인데 애굽에 조공 바치고 애굽으로 해서 지명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그 역사의 책이 아니라 교리의 책이야. 그러니까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45대에서 42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역사는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어. 그런데 그때 북쪽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북쪽 왕 그 아합의 상하국을 보고 눈이 돌아가 버렸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 왕이 믿음 있는 사람,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무 셋방이나 살고 어려우면 뭐 성북동 집이나 뭐 청와대처럼 의리한테 가면 나 평생 이런 집 한번 살아왔으면 하는 식으로 여호수아가 눈병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하고 네 딸하고 결혼시키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누구냐? 이세벨의 딸 아달랴야. 아달랴. 이 아달랴인데 결혼을 시켰어. 근데 이 왕이 일찍 죽어버렸어.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아달랴가 가만히 생각하면 지가 왕이 돼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을 다 싹쓸이를 하고 지가 왕이 됐네. 그래가지고 그 저기에다가 고모가요. 그 요아스를 숨겨놨어. 조그만해. 그 7살 됐을 때 이 아달랴 왕이 그 마문에서 죽어요. 칼로 맞아 죽어요. 성전에서 안 죽이고 마문. 그 에루살렘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보면 마문, 뭐 샘문,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달랴의 그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었지만은
결국 유다 나라를 바알과 아살에게 팔아먹는 꼴이 된 거예요. 이 아달랴가 이세벨이 보통 바알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몽땅 다 끌고 유다 나라 들어온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그러니까 에루살렘 거리가 전부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로 다 바뀌어버렸어. 그 사람이 빠지고 그 족속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세 사람을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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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잖아요. 그러니까 42대는 아주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42번의 진을 쳤고, 42번의 진을 쳤고, 또 이 42대는 또 42달이거든요. 1260일. 1260일을 고난받는다는 뜻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와요. 3년 반, 42달.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와야 하니까 오늘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 주도 이제 할 거지만 좀 지루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역사적인 지금 구약의 역사를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게 함축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더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축해서 이거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 42대 17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다니엘도 펴봐야 되고 계시록도 펴봐야 되고 그 다음 그 민수기 42대 군대도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우리가 예수가 오는 그 순간까지요 어떻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42대를 거쳐서 온 우리에게 대한 예수. 아멘. 그러니까 끊어질 것 죽을 것 같으면서도 예수가 나에게 지금 와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줘서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